5월 2일 금요일 말씀 묵상 징검다리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모압에서 다시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도 함께 했지만 나오미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권면을 연이어 하자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났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동안의 대화와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베들레헴 사람들의 만남이 나옵니다.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도중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지만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과 함께 가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각자의 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두 며느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인 14절을 보겠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는 어머니에게로 돌아간 오르바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고대 세계에서는 태어난 지역이 곧 종교를 결정했습니다. 고대 종교는 각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정해진 지역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돌아간다란 것은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와 함께 모압 신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오르바가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어머니에게 돌아가라는 권면을 들은 룻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백을 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나오미에게 5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둘째, 어머니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겠습니다. 셋째,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넷째,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함께 죽겠습니다. 다섯째, 죽음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의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모압 출신이면서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과 종교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룻의 5가지 고백은 화면과 같이 교차 대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이 배치되었고, 두 번째와 네 번째에 사나 죽으나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는 다짐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에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표현법의 강조점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즉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민족과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에 거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고백을 보면서 사람들은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룻기 안에 이런 추측을 지지할 만한 말씀이 나오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추측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다른 추측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인자, 자비, 사랑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특히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낼 때 헤세드를 사용합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이란 연약한 여인들에게 베푸신 헤세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런 주제로 룻의 행동을 추정해 본다면 룻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어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다기보다는 이방 땅에서 남편과 아들이 죽고 다시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의 고통받는 비참한 현실에 대한 연민과 사랑, 즉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헤세드에 주목하셨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녀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셨고, 결국 룻은 모압 출신이면서도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으로 성경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룻이 시어머니를 향해 품었던 연민과 사랑의 헤세드에 대입해서 이렇게 바꾸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의 눈에 있는 티보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라. 이 형식을 따라서 상대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상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라. 상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 함께 슬퍼하고 그 곁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품어야 할 우리들의 헤세드 아닐까요?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매일 성경의 해설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신을 함부로 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오미는 과거의 자신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자신을 더는 희락이라는 뜻의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괴로움으로 규정했고 그것이 자기 삶의 결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나오미로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은 이야기를 섣불리 끝내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루지 못한 말씀도 매일 성경의 해설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직접 묵상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이를 실천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